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는 바람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려 하던 다윗의 계획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이게 워낙에 충격적이고 무서운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법궤를 누군가에게 옮겨 놓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윗은 이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다 놓습니다. 오벳 에돔은요, 이스라엘의 귀화에서 지금 이스라엘에 기대어 사는 처지거든요. 요즘처럼 뭐 그 나라 국민이 됐다고 해서 옛날에 그렇게 똑같은 국민의 권리를 주었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냥 한 구석에서 이렇게 언제 쫓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사는 그런 처지였으니 이 오벳에돔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내가 너희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 놓아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거절할 수가 없었겠지요. 아마 다윗도 그래서 뭐 어쩔 수 없기는 했지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 법궤를 옮겨갔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을 때 법궤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다가 그쵸? 이리저리 공 넘기듯이 법궤를 옮기다가 결국에는 제일 작고 약한 가드라는 성읍에 맡겼던 것과 마찬가지 행동을 다윗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할 수 없이 정말 뭐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해놓기는 했지만 그렇게 해놓고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 졸였을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궤가 누구한테 가 있는 겁니까? 이방인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무슨 소식이 들려올까 막 신경을 곤두세우고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틀,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즈음에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도 된다라고 허락하시는 허락의 사인으로 받았죠. 그래서 진짜 그 법궤를 가지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뭐 오벳에돔이 좀 복 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께서 지금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허락의 사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렇게 혼났으면서도 무모하게 내릴 수 있나? 생각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근데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충분히 그럴 만한 일이었어요. 첫 번째로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기 전에 어디 있었죠? 예, 몰라서 감사합니다. 누구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 하나님이 아비나답의 집에 복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법궤가 누구의 집으로? 오벳에돔의 집으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복을 막 쏟아 부어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여러분 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문 기간이 짧아요. 굉장히. 석 달입니다. 자, 석 달 동안 한 사람이 복을 받아봤자 얼마나 받을까요? 요즘처럼 무슨 뭐 비트코인이다,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이렇게 투자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산업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농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업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봄에 씨를 뿌려서 땀을 흘려 아무리 빨라도 가을이나 돼야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누가 봐도 와, 저 사람 정말 큰 복 받았네. 저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할 만큼 엄청난 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도 영적인 감각이 있었던 다윗이 판단을 했던 거죠. 아,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법궤를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도 된다라고 하시는 사인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움직여 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꼭 눈에 보이는 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복스러워지고 점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더 그 복에서 멀어지게 돼요. 왜 그렇죠? 찬송가 1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복을 어떻게 하죠?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면 복을 주시지 않아요. 그게 사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우리가 꼭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그죠? 예. 그것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왕 한번 태어나서 살면서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면서 그게 어떤 것이든 나 참 복 받았구나라고 여길 만큼, 그죠? 그런 복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서 이제 기쁘게 법궤를 메고 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다윗의 모습이요, 행동이요, 마음이요, 전에 처음 법궤를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려고 했던 때와 완전히 달라요. 딴판입니다. 우선 다윗은 지금 기쁨으로 법궤를 옮기고 있어요. 법궤를 메우는 다윗의 마음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앞부분의 이야기를 다시 들춰보면요, 다윗이 처음 법궤를 옮겨올 때는 이상하게 성경에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10절을 보시면 우사 사건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예 그렇게 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분명히 지난번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기뻐했을 거예요. 왜 안 기뻐했겠습니까? 왜 흥분이 안 됐겠어요? 그 엄청난 사람과 함께 영광스러운 행렬을 함께 하면서 법궤를 자기 성읍으로 옮겨가는데 왜 신이 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정말로 기뻐했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었을까요? 다윗은 그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말로는 잘 번역하면서 느낌이 제대로 살지 않는데, 원래 이 말이 굉장히 기뻐했다는 뜻이, 마음이 기쁨으로 꽉 채워져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석 달 동안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시 옛날처럼 말이죠. 자, 둘째로 다윗은 이제 이 법궤를 술에다 싣지 않아요. 그 대신 이번에는 이 법궤를 사람들의 어깨에 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던 대로 레위인들의 어깨에 법궤를 메고서 옮겨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 지켜져야만 비로소 그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열정이라는 거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정 이전에 그 기초가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맞추려는 마음의 태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어떻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자기를 망하게 하는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심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영적인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갈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그게 까다롭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기뻐하는 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법궤를 맨 레위인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다윗은 그들을 다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소와 살찐 송아지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왜 6걸음인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의 다른 곳을 참고로 해서 왜 다윗이 6걸음을 걷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지는 조금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는 7, 완전수에서 하나가 모자란 숫자가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최선을 뜻할지도 몰라요. 최선을 다해도 늘 완전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번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마음도 준비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고지곳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충분한가요? 그래서 완전 무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누구보다도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나는 참 순수해. 나는 참 정직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미 자기 자랑이라는 것으로 더럽혀지고 있지요. 의도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요, 완전한 게 없어요. 완전히 의로운 것도 없고 완전히 깨끗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법궤를 옮기고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6걸음을 딱 건 다음에 딱 멈춘 거죠.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은 거예요. 근데 이 6걸음을 걷는 동안 법궤나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준비해 갔던 대로 송아지를 잡고 소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완전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부족하고 불완전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언제나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한 삶도 받아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덕분에 우리가 늘 불완전하고 부족하기만 한 우리의 6걸음을 옮겨내면서도, 그것밖에 못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지난번에요, 다윗은 사실 하나님을 충분히 주인공으로 만들어드리지 못했어요. 자기 영광을 바라는 마음,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패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이 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다윗은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큰 대규모의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막 정말 빵빵하게 음악이 울려 퍼지게 만들었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팔수들에게 나팔을 불게 해요. 전보다 못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이 나팔이라는 악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 당시 나팔은요, 음악을 연주할 때 잘 사용되지 않았어요. 나팔은 기본적으로 어떤 악기였냐면 전쟁에서 군사들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악기였어요. 다윗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을 전쟁에 이기고 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개선 행진을 벌이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화려한 왕복을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로 만든 옷을 입었어요. 에봇을 입었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 이것은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 뜻이죠. 왕복을 벗었잖아요. 나 왕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자기의 복장, 태도로 그 사실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자기는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배 에봇은 누가 입는 옷이죠? 제사장들의 옷이에요. 제사장들이 갇혀있는 대로 그대로 다 갇혀있지는 않았지만 제사장들이 입는 기본적인 복장을 하고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나 제사장들처럼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만천하에 그 사실을 공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힘껏 춤을 춥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을 위해 춤을 추는 무희라도 되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누가 참 예배자인가요? 자기가 왕인 줄 아는 왕이 아닌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저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 자체로만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걸로 족한 줄 알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춤추는 춤사위가 되게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컬러 퍼플이라는 영화 한 편을 봤어요. 흑인들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거든요. 참 마음이 아픈 영화이기도 했습니다만 그 영화의 중간쯤에 보면 흑인들만 사는 마을에 주일이 되어서 교회로 모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성가대의 차례가 되어서 성가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이 시작되는 동시에 회중들이 전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흑인 그 특유의 막 그루브를 타면서 막 같이 찬양하고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놀라워요. 그러다가 갑자기 성가대가 먼저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가요. 막 뛰며 춤추며 앞장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뒤따라가면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사는 동네 한 바퀴를 빙 다 돌아요. 지켜보고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 중에 함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런 기쁨으로 충만한 곳이겠구나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춤과 찬양은요, 이미 불경건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춤과 찬양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서 몸으로 표현하는 찬양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예배가 그래?
저건 불경건해! 라고 하면서 문제 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았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꼭 있지만 말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이미 법궤를 맞이할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었어요. 다윗은 미리 법궤를 위해서 장막을 쳐 놓았고 그 안에다가 따로 법궤를 놓을 자리를 마련해 두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다 법궤를 모셨습니다. 다 준비해 놓은 대로 그대로 착착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전날 저녁쯤 되면 준비를 시작해야 하고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예배 드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교회 일찍 오시는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거의 모든 문제가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이 뭔 줄 아세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시간 지켜서 예배 자리에 오시는 것, 그건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일찍 와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준비를 하십시오. 주보를 펴시고요. 그날 부를 찬양 다 찾아 놓으시고 성경 본문 찾아서 한번 천천히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는 것하고는 예배를 통해서 드릴 수 있는 것도 다르고요. 얻을 수 있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누리실 기쁨도 다르고 우리가 받게 될 기쁨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요일에는요, 잘 들으세요. 토요일에는요, 너무 심하게 힘을 빼지 마십시오. 너무 늦게 주무시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고 내가 지성소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지성소이고, 손도 하시고, 예. 우리가 지성소이고, 아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내가 지성소이다. 그러니 여러분, 미리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이제는 준비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적어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일이 방해가 될 정도로 토요일날 너무 격하게 보내지 마세요. 보면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토요일날 저녁 밤늦게까지 뭐 했는지. 아니, 정확하게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보여요, 그 전날이. 여러분, 그 전날 가열차게 놀아제 꼈는데 밤 늦게까지 뭐 하느라고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 깨어 있었는데 뭐 잠이 안 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날 다음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리가 만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토요일 저녁쯤이면 주일을 좀 생각하시고요. 쉬워서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에요. 또 그 예배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모셔드릴 지성소로 준비해 놓으세요. 그러면 다를 겁니다. 정말 다르실 거예요. 드려지는 것도 다르고 받는 것도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법궤를 장막 안에 모신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헌신의 제사이고 화목제는 교제 제사였으니까 그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제는 자기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제사, 헌신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함께 법궤를 옮겨온 모든 백성들, 그리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과 화목제를 나누어야 했으니까 아마 수도 없는 제물이 필요했겠죠. 하지만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전혀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그저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 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값진 것을 아무리 많이 낭비한다고 해도
그것이 전혀 아까운 것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위해 복을 빌어 주었고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그리고 특별 선물로 건포도 들어간 떡 한 덩어리. 이거 옛날에 진짜 귀한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는 제일 맛있는 게 어떻게 표현됐어요? 꿀처럼 달다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그죠? 그게 맛있다는 뜻이 정말 달다는 뜻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요? 단 걸 먹기가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이 건포도 들어있는 떡은 사실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었던 거죠. 백성들은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선물을 잔뜩 가슴에 안고서 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 안에는 이런 복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는 곳,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헌신이 예배로 꽃 피어나는 그런 곳에서는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고기 그리고 건포도 떡 한 덩어리를 다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배가 불러져요.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아요. 달콤한 것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잃었던 힘을 되찾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배가 부르고 시원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단 것 받아 먹었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기뻐야죠? 만족해야 돼요. 다시 힘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렇게 그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좋은 것들이 우리의 손에 딱 들려져 있어야 돼요. 그 건포도 떡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만족이 되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걸 끝까지 유지해 가십시오. 적당히 풀어놓지 마시고, 나 오늘 예배 동안에 배부르지 않으면, 해가 되지 않으면, 단 것 받아 먹지 않으면 나 견딜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가 또 우리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데 집중하도록 여러분 스스로 애쓰고 힘쓰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면요,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이 되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된 예배,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렇지 못한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미갈이었어요. 미갈이라는 이름이 미갈이에요. 그죠?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이상하게도 여러분, 성경은요,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에요. 후처도 아니고 정실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중전마마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이 미갈을 일컬어서 다윗의 아내라고 하거나 그냥 미갈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직도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사울의 딸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마저 도둑질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러니 미갈이 사울의 딸이었다는 말은 미갈도 똑같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누구의 자녀, 누구의 아들
이렇게 말할 때는요, 많은 경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 아버지가 되는 사람하고 똑같이 가고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우리 자신에게서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는 표지예요. 삶의 중심이 옮겨갔거나 옮겨가고 있지 않다면 뭔가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갈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게 오랫도록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무게중심이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미갈은요, 온 백성들이 잔치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도 혼자서 자기 방문을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 어떻게 되었나요? 다윗이요, 자기 남편이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그 다윗을 업신 여겼던 겁니다. 다윗이 현관문으로 들어서자마자 미갈은 바가지를 긁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윗을 생각해서 그런 것 같지만 전혀 그게 아니었죠. 당신이 왕씩이나 되어서 그렇게 채통머리 없이 구니까 내가 창피해 죽겠다는 거예요. 내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미갈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미갈에게 이렇게 일갈합니다. 다윗이 이때는 정말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이런 얘기를 할 때 화가 많이 난 거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네가 이야기한 그 계집종들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미갈의 실수가 뭐죠? 미갈이 뭘 잘못했죠? 미갈은요, 다윗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낮췄고 누구 앞에서 춤을 추었는지 그걸 까맣게 몰랐던 거죠. 미갈은 사람의 눈만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 위신, 자기 체면, 이런 것만 중요했죠. 그것이 바로 미갈의 치명적인 문제였어요. 물론 다윗의 행동은요, 왕으로서는 조금 지나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사람들 보라고 자기를 그렇게 낮춘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앞에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선 다윗은요, 기껏해야 자기 주인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은 한 사람의 종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람들의 눈, 체면, 그런 거 전혀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저희가 요즘에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을지 어떨지 몰라도 저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친구들 만나러 이렇게 여대 앞을 가면 거기 꼭 그런 인생들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인생들이냐면 이만한 꽃다발을 안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냥 얼굴 싱글벙글하고 서 있는 그런 인생들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지나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보다 가슴 꽉 채워져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랬던 거죠.
누구? 신경 안 써요. 왜? 하나님이 너무 좋고 내가 행복하니까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한 두 가지쯤 있어요. 첫째는요, 나의 영광은 내 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의 영광은 내 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 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높으냐가 결정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작은 가게의 점원은요 누구보다 높을 수 없죠. 그 가게의 주인. 또 회사의 직원들은요 그 회사의 오너. 한 나라의 공무원들은요 그 나라의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그렇죠?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기껏해야 그 사람 아래에 있는 2인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헤아릴 수 없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영광이 한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꼭대기 중에 꼭대기예요. 다 보고 다 뒤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꼭대기다. 하나님이 꼭대기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영광스러울까요? 어떤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보다 높고 그 사람보다 영광스러운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언제나 미갈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 체면,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인생의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어떨 때 사람이 제일 높아지고 가장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지 그걸 까맣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눈길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살고 계신가요? 돈 많은 사람? 명예가 큰 사람? 권력을 쥔 사람? 또 어떤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길 원하세요? 돈이 많다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배운 게 많다고?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눈길에 묶이게 되어지면 그 높고 높으신 분,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를 낮출 수가 없고요. 그러면 우리는 영광스러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다윗을 비우셨던 사울의 딸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었던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와 영광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계집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누구의 눈에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될까요? 사울의 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집종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에다 가치를 주고 어디에다 영광을 누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요 우리를 위한 증인이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봤습니다. 저 사람 땅에 살 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라고 증거해줄, 우리의 편을 들어줄 사람들이 누구다? 미갈의 딸 사울의 딸 미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집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눈앞에서 아름답고 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은요, 절대로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부끄러워지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정말 영광스러운 거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겁니다. 다윗은,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살 수 있어요.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낮추라고 하니까 자꾸 싫어해. 근데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춤추듯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미가를 보세요. 미가는 춤추지 못했어요. 그 즐거움 덩어리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기만큼은 그 즐거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왜요?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를 낮출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춤출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고 특히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언제나 우리가 함께 몸과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춤사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큰 영광이 되는 최선의 최고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